분위기는 아주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붓하게. 저는 지금 알테스 동문회 이렇게 회장을 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2년차 동문회 회장을 이렇게 좀 섬기고 있는데요. 동문회를 제가 이제 섬기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문 선배들이 쭉 해왔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시간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동문이 15회 졸업을 해서 지금 한 1000여 명의 이렇게 지금 우리 알테스 동문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현장에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딱 먹은 게 일단 우리 동문들이 개척해 있는 지역을 한번 전체를 순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동문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일단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유치영 목사하고 조성욱 목사하고 좀 3명이 우선에 좀 팀이 돼서 조금 이렇게 밑에부터 좀 돌았습니다. 이렇게. 부산, 경남,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 그다음 대구, 요래만 이렇게 돌고 지금 이제 수도권, 경기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못 돌고 있는데요. 돌면서 보니까 진짜 뭘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지역 집중 전도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동문을 흐름을 타게 만들고 이 동문들이 전도원들 전체 좀 흐름을 타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동문 수련회 하고 또 동문 목회 세미나 이런 거를 그만하고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동문 집중 훈련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를 순회를 하면서 우리 동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동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동문이 집중 훈련을 좀 하자 이렇게 했더니 동문들이 모이고는 본인들도 좀 논하더라고요. 그 동문 생기고는 처음으로 한 500여 명의 우리 동문들이 이번 동문 집중 훈련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이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동문들이 뭐 1박 2일 수련을 하면은 회비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 수련회를 어떻게 뭐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하고 이제 유청 목사하고 몇 명이 모여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그 집중을 하기 바로 전에 일본에 유 목사님 집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하고 가신다더라고요. 집회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듣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 참된 전도운동 속에 지금 너무나 귀중한 동문이라는 부분을 숨기고 맡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동문 집중 수련회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면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회비 안 받고 이번 동문 수련회는 제가 한번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니까 뭐 수련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사비를 지금까지 뭐 보니까 1강, 한강 뭐 이러면 100만 원 이렇게 목사님 드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데 우리가 참 스승이고 또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속에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존경심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일단 500만 원 우리가 강사비 드리자. 그래서 강사비 500만 원 책정하고 우리 동문들 숙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뭐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역으로 좀 진짜 이 일을 전도운동 속에 흐름을 탈 사람들을 따로 좀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문 집중훈련을 마치고 대구 지역에서 동문 전도학교를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지금까지 지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한 중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대구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 또 그런 시간도 너무 이렇게 없고 이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달부터 유청 목사 교회 오산동부 교회에 수도권 동문 전도학교를 일단 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쭉 진행을 해놓은 중에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동문 홈커밍 데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RTS 학생들하고 졸업한 동문들하고 좀 흐름을 같이 타야 되겠다. 학교 다닐 때 이 RTS에 대한 정체성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동문회에 대한 흐름을 전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 동문들, 이 RTS 학교가 어떤 학교며 이 학교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뭐라는 걸 학교 다닐 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홈커밍 데이를 이번에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모여가지고 좀 이번에 이제 하루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홈커밍 데이를 앞으로 우리 단체에 전도운동 하는 분들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한 해에 최고의 전도자를 뽑고, 그래서 뭐 우리 모든 교단 전도자들이 볼 때 인정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전도자 상을 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운동 하는 분들의 어떤 축제 장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도 이제 그 부분을 붙들고 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고의 전도자 상이 강남도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커밍 데이를 마치고 제가 바로 이제 미국 LA에 한 2주간 갔다가요. 그럼 시카고 한 주간 갔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2주 전에 주일 일부 예배만 제가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집에를 못 갔습니다. 2주째. 근데 이제 뭐 피곤하다, 그 다음에 뭐 교회가 염려된다, 걱정된다, 이런 거는 뭐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귀하신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지역을 일단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제 개인이 너무 부족하고 제 개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나 제 교회와 현장에 좀 주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간증을 좀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LA 가가지고 한 2주간 있으면서 한 3군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고요. 우리 또 흩어져 있는 동문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를 넘어갔는데, 시카고에 이제 한 교회에 제가 이제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한 교회에 제가 이제 캠프를 좀 이렇게 담당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문교회를 제가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상황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목사님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는 거고요. 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 장로님들이 너무 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결국은 이제 윤 목사님 시카고 집회 마칠 때쯤에는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저희 팀이, 동문 팀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났냐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동문 팀이 그 목사님을 뵐 때,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분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표현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완전 4차원이야 이러더라고요. 4차원. 그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하고 난 뒤에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혼자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흔들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미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도 한 분도 이렇게 내보낸 경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이분이 모시고 왔는데, 뭐 몇 달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도저히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정도로 갭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하면서, 일단 장로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야단을 좀 많이 쳤습니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이 좀 힘을 얻도록 좀 이렇게 도우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들하고 같이 좀 인도받는 중에 제가 볼 때 목사님은 목회자보다는 교수요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교수요원으로. 그래서 한류가 하와이로 옮겨지는데, 그 한류에도 교수진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그 성도님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수준 높다는 거요. 메시지 하면 깊이 한다는 거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교수 요원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교수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장로님들이 3년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장로님들 그래요. 어떡하든지 우리 목사님이 좀 훈련 좀 받고 좀 오도록 하는데 또 안 나가신다면서. 그래서 이제 안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구성현 목사하고 장영학 선교사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분을 안류의 좀 교수 요원으로 해서 이분이 진짜 갖고 있는 걸 좀 제대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좀 도우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결정이 다 나서 금액 정도만 좀 수정을 하는 이런 부분 정도로만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시카고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교회 현장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좀 같이 이렇게 사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 간에 참 이렇게 많은 갈등들과 고민들도 있다는 것도 좀 제가 보게 됐고요. 선교지 현장에. 그런데 실제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고 체험되질수록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교회를 향한 목회자와 중직자를 향한 전도에 대한 답을 찾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음을 제가 사실 제 한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고를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RTS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목회 실습이라는 영분 3학년 목회 실습을 지금 제가 올해 좀 맡게 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후배들을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좀 제대로 이렇게 보면은 뭘 가지고 나가도록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 동문들 목회자들 앞으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목사 안수 받아서 개척하는 데 가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은 그 이전에 목사 되기 전에 이분들이 좀 전도라는 부분에 대한 경험과 답을 가지고 가도록 좀 이렇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좀 답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학교의 이기근 교수님이나 또 관계된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원래 이제 목회 실습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문 3학년들을 이제 좀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또 뭐 시간표 속에 졸업여행을 해외로 안 가고 졸업여행을 저희 교회 현장 탐방을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텔 하나를 전체를 빌려가지고 전도사님들을 한 방에 다 재우고 방 하나에 2명씩 해가지고 다 재우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교회 미션홈 현장을 다 할 때 좀 보여주고 근데 이게 자기들에게는 이번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문 목회자들을 지금 동시에 좀 같이 하여튼 도우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 동문이 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문이다 보니까 또 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중에 이제 대구 지역에 저희 동문 또 목사 한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한 4, 5년 됐는데 성도가 한 분도 없어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교회당을.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까지 오셨다가 또 한 달 오다가 안 오고 이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과의 관계에 갈등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하게 일단 목사님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면 일단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 그리고 목사님이 힘 얻어서 문 열리면 가라. 그 대신에 내가 사례비는 못 드리지만은 훈련비는 내가 댈게. 우리 본부의 모든 훈련은 목사님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훈련비는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함께 같이 이렇게 가고 좀 실제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 동문이라도 제가 한번 섬겨보려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사역을 좀 하게 되신 배경이 뭐냐니까 제가 중직자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구의 세강교회라는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셨고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다른 분의 말로도 그렇고 제가 봐도 교회에서는 가장 헌신하시는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중직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 교회 재정을 한 30년 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4분 오열돼 가지고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교회당 건축해놓고 교회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로 갈라지고요. 또 목회자로부터 사랑받고 교회를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가정,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저희 가족들 엄청 실패하고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이란 만큼 저희들 가족이 다 무너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직자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엄청난 상처 속에 실패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졌습니다. 제 개인이 그런 경험을 했고요. 왜 저렇게 교회가 싸우고 또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던 중직자와 중직자의 가정이 저렇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중직자 자녀들이 왜 이렇게 다 방황하고 실패하는가. 이게 제게는 엄청난 이렇게 고민이었고 상처였고 딜레마였습니다, 이게.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졌고, 대구신학교, 합동측 대구신학교를 다니다가 다락방이 2단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파 속에 저를 알고 있던 모든 목사님과의 관계를 제가 뒤로 하고, 제가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되졌습니다. 그만두게 되면서 99년도에 RTS가 생길 때, 총회신학교가 생길 때 제가 학부 1학년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만나게 되고 유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인도받는 가운데 지금 이제 목사니까 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다락방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락방 목회.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본 눈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위한 전도를 한다. 근데 나는 정말로 어떤 그런 과정과 배경 속에서 유 목사님 만나서 다락방 접하고 신학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안수받고 제가 지금 개척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은 유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던 복음과 이 시대의 세계 복음에 대한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으면서 나는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위한 목회. 다락방 목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을 정말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에
정말로 모델의 응답을 받는 교회로 한번 인도받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제가 이제 좀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던 중직자 가정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유 목사님 만나게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속에 주신 좀 언약적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개인과 어떻게 만나진 성도들과 이렇게 교회라는 부분 속에서 8 미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적용했다면 적용한 것이고 제가 좀 인도받아온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간증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보니까 제 개인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를 하나님 가지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나를 잘 몰랐습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 부도, 시집간 누나가 귀신 들려서 정신 돌고, 동생이 이혼하고, 또 5개월 된 조카가 5개월 만에 죽고,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조카가 죽고, 저희 할머니 거의 귀신 들려 있었고요. 제 개인이 완전 바닥까지 무너졌는데, 전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중직자라는 게 대한테 답이 안 됐습니다. 왜 이런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과 나에게. 그런데 저는 그때 분명히 이거 믿었거든요.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 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왔는데요.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래 들어왔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뒤집어 말하니까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 아,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이 문제가 그렇게 왔구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안 되는구나. 중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래 제가 깨달아지는 날이 왔습니다. 아,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전에 이 영적 문제는 교회로 다니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직분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그 그리스도신 예수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 부분이 이제 제게 이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졌는데, 제가 요거 하나 태워져 나니까 귀신 들렸던 저희 누나 귀신 떠나가고요. 지금 저희 교회 집사고요. 2번이나 이혼했던 제 여동생이 남자 하나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남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회가 굿해가지고 풀릴 주고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인데, 그날도 자기 집이 삼재고 이번 주간이 가장 안 좋은 주간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렸던 친구가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리고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풍이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불신자 상태를 간증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얼굴이 깨끗하게 돌아버렸거든요. 지금 17년 지났는데 중풍기가 없거든요. 아, 영적인 문제가 뭔가. 제가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하고 한 15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10년째 제가 마약 중독자들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마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겠습니다. 마약 문제 이전에 이 사람들은 정신 문제고요. 정신 문제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영적 문제 속에 이미 정신 문제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마약이라는 거 붙은 거죠.
마약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지요. 이거를 마약 중독자가 깨닫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 깨닫게 되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데 제게는 제 개인적으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과 현장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제게 좀 경험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아는 거하고 체험되진 거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동침하다. 동침해서 알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걸 보고 알다. 뭐 목사님도 솔직한 말로 뭐 그리스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다락방을 20년 수십 년 해왔고 메시지를 걸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제 개인과 가정 가문의 실질적인 문제 속에서 좀 체험이 좀 되셨어요. 이게 뭐 장승도 목사가 요즘 지은 그 찬양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복음이 제게 딱 부딪힌 겁니다. 이거 하나 부딪혔는데 제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일단 영적 문제로 드러났던 문제가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제 개인. 그리고 한 번은요, 제가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제 거래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찾아와가지고 그날따라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신앙생활 하시는가 봐 이런 물어요. 그래서 제가 예 신앙생활 합니다 이랬더니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런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느낌에 아 이분이 좀 뭐 갈급한 분인가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실패했던 거 그러면서 뭐냐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를 조금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테이블 하나 두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분이요 안경을 탁 벗더니 눈을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에 티가 들어갔나 이런 생각했죠. 그러더니요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15분에서 20분을 대성통과하고 우는데요.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 저는 사람 하나 심령이 디비지는 거는 주여 하고 막 덩들이 막 안수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주여 하고 이럴 때 사람 심령이 좀 디비지는 걸로 알고 그래 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나 안 바뀌어져가지고 금식하고 체하면서 주여 이 혈기 없애 주옵소서. 근데 이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리스도 간증하는데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내 현장에서 봐버렸습니다. 이분이 20분간을 대성통하고 뒤집어지는데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멀쩡히 봤습니다. 그냥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그때 그거 쳐다보는데 내 마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예비된 갈급한 사울을 하나님이 보냈다. 다락방 그때 초창기 때 유목사님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가 아 이 말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더니 이분이 겨우 진정을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대구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더라고요. 제 간증을 듣는 중에 지나온 자기 인생의 과거가 파노라처럼 지나가면서 자기 속에 뭔가 성령의 역사인데 견딜 수가 없어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독교, 대한예수교, 감리교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목사 되기로 서원했던 사람. 그러면서 졸업하고 취직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부도나고 도망다니면서 지금은 어느 공장의 영업과장으로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세 번째 만남이 했는데 이분이 나에게 그렇게 물었고 제가 그래 답했는데 그날 이분이 뒤진 겁니다. 자기는 지금 불신자하고 교회가 사는데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번도 못 했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표를 못 내고 산 거죠. 이래가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쫙 하는데요. 제가 너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이래가 이분이 부산을 갔다가 마산을 갔다가 다시 대구를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사장님 집 앞에 모텔에 지금 방 잡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방문을 딱 열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나는 방을 잘못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렇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전에는 모든 만사가 자기는 원망, 불평, 짜증이었대요. 그런데 똑같은 차 안에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딱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바뀌면은 모든 건 다 바뀌는구나. 지금도 이런저런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게 지금 정상 아닌가. 원망 불평하던 그 모든 환경이 상관없고 내가 너무 좋다는데요. 지나가는 그랜저만 쳐다봐도 막 용이 나오더라네요. 자기는 프라이드 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하는데 옆에 좋은 차 타고 지나가는 것만 봐도 짜증나더래요. 그러던 자기가 환경이 똑같은데 똑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이틀 만에 완전 바뀌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들은 생각입니다. 이 찬송가가 그런 내용인가 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경험하신 분이 이 찬송을 지었는가 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게 하나님이 이분 한 분을 통해서요. 제가 뭐 한 거 없습니다.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요. 집사님 생각납니다.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데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싶다는 거요. 이래가 제가요 94년도인가 95년도에 서울까지요 매주 새마을 열차 타고 그분 다락방으로 올랐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목사돼 있습니다. 감리교단에. 그분과 관계된 현장으로 문이 막 계속 열리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은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구나. 목사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데 제가 이번에요. 세월호 그 침몰 사건을 딱 보면서 뉴스를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뉴스를 보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지금 300여 명의 우리 안타까운 생명이 죽었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저 세월호 침몰된 저 배 속에 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소망 없고 가망 없는 현장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6장이고 그게 창세기 11장이야. 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세월호에 침몰돼서 갇혀서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것 같은 영적 문제 속에 있던 너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를요. 그 뉴스를 보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내 마음에 그래 지금 불신자들이 저 세월호에 빠진 사람들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저 세월호에 갇혀 있는 것 같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서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저게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 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세월호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내 옆에 사람도 지금 똑같은 영적 문제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죽어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 마음에 뉴스를 보는데 탁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만을 깨닫게 하시려고 경험하신 건데요. 제가 사람을 참 너무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복음 때문에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인격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겠는가. 정말 이 땅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영적 문제라는 걸 내가 알게 됐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가 이 그리스도와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까지 귀엽게 하셨구나. 왜? 그것까지 안 갈고는 내가 모르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이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무너지고 그렇게까지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중직자 가정이 그렇게까지 무너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 문제가 뭔 말인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아, 이런 가정과 가문이 아니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런 가문과 이런 부모와 이런 지역과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저는 구원이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면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 좀 보여요. 영적 문제, 드러난 부분 말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 내면 상태를 넘어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가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여기에 제 개인에게 조금 답으로 이렇게 와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게. 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스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미 영세전이고 창세전이라는 말이 이해되더라고. 나의 구원이 이미 영세전이고 창세전이구나. 두 번째로 이제 제가요, 이게 충격이 탁 되고 이런 부분이 깨닫지면서 뭐가 제가 조금 이해되냐니까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종교생활로 간다. 종교생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갈급하게 다락방으로 막 온다. 다락방으로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이 안 나서 다락방 안에서도 또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딱 부딪히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고 돌아온 사람, 이 돌아온 사람을 실제로 어디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제게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한 달 전에 마약 중독자 한 명이 교도소 갔다 오고 정신병원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 사촌이라 가지고 이분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가 복음전에서 영접은 했다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도저히 이거 병원에 나눠도 안 되겠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네 부모님을 만나보고 자네 부모님이 일단 자네를 나한테 맡기려면은 부모가 알아야 안 되겠냐. 이래가 부모님을 일단 내가 만나자 이랬더니 제주도 계세요. 부모님이. 근데 제주도에서 유지라.
서귀포시에서 유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네하고 같이 한번 올라와 이래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부모님 모셔놓고 자식 앉혀놓고 이 아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쫙 설명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불교 조계종에 108인을 뽑는데 제주도에서 2명을 뽑는데 뽑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와지는 결과 이 아들의 문제가 마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약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쫙 설명했더니요. 그럼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뭔 의식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영접이라는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아들이 저희 미션홈에 있는데 어제 그 애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애가 이제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얼뜻길에 자기 사촌 목사가 영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서 뭐 영접을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미션홈에 한 달을 같이 쭉 인도받으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고백을 하길래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다시 쫙 설명했더니 자기가 왜 영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고 어제 새로 영접하겠다 하더라 하길래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라고 보고 왔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성도가 많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종교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종교생활을 했으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충분하구나.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사실 이래가지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시작이 안 되고 이래 안 된 속에서 이제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면서 뭐냐 대부분이 뭐냐 이게 있잖아요. 현실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 상황이. 대부분이 뭐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애쓰 믿는 거죠. 왜 그러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아버지 사업 부도 났지, 집에 거래 문제 많았지. 제가 그리스도 탁 충격받고도 내 현실은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제가 돌아볼 때 막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냐, 내 이 문제 해결, 그리고 여기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는 이 그리스도로 막 머무르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 충격받고 예수 영적 문제 알고 난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났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구나. 이 부분이 제게 어느 날 답이 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요 가다 보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체질. 그 말은 이제 각인된 거. 제가 요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집중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유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이 말씀 속으로 쭉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또 현실의 문제는 있지. 갈급한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게 시간표가 딱 오는데 완전 무너졌던 제 현장에 다섯 가지 기초, 다시 말하면 내 있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락방, 팀사행, 미션홈, 전무사, 지교회 이 말은 내 개인에 대한 부분에 각인됐던 다른 부분이 치유되는 응답들이 제일 좀 왔습니다. 만남, 가정, 사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사역이죠. 지역. 나는
완전 무너졌던 현장이었는데 요 시간표 속에 요 응답이 오더라고요. 제 만남이 보이고 만남에 대한 계획이 오고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되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요 응답이 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까지 무너져 버렸거든요. 제 자녀들까지. 그런데 지금은 렘넌트 가운데 이제 제자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 이제 뭐냐 렘넌트까지 제자가 일어나는데 개인적으로요 지금은 제 개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딱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기 전에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이 개인의 가거와 가정을 쭉 인도해 오셨고 왜 지금 이 시대의 RTS 동문회 또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답이 어느 날 이 속에서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 온 중에 하나님 내게 답을 딱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이 답이 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분들이나 우리 동문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목회자 개인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서 이제 뭐냐니까요. 진짜 이 단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한 단체 그러면서 교회 어떻게 보면은 파라와 로컬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냐 현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애삼촌이 통합측의 정성준 장로님이라고 웬만한 분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통합측의 정성준 장로님 그러면은 뭐 통합측에 계셨던 목사님들도 장로님인데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애삼촌이 정성욱이라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대신책에 지금 신문사 사장이시고요. 또 한 분은 또 감리교회.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 어머니 쪽 집안이 좀 이렇게 한국 교계나 한국 교회에 많이 헌신하시고 일하신 그런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한 7년 전인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실 때 사실 영적 문제 오셔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본 우리 외할머니는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면서 손녀, 손자들 다 시집 장가가고 혼자 남게 되시고 이러면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왔는데 자살하고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도저히 모시고 있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이렇게 우리 외할머니를 모시고 제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참 복음이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한다가 아니고 시대마다 끊어진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다. 정말로 마르틴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되진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색복음, 그리고 성경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했던 전도운동.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볼 때 한 번도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된 시대는 없다.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실제로 일으킨 전도운동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다. 거기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쓰시는 거고 이 단체가 정말로 뭐냐 시대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축복 속에 있는 단체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답이 딱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120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 정말로 복음 바르게 전달 안 됐잖아요. 그리고 CCC 내비게이터 전도운동하고 현장운동하는 분들이 정말로 교회운동을 못 했잖아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이라는 것은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정말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같이 교단과 선교 현장을 같이 이루었던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는 총회가 있지만 협회가 있는 것은 실제로 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교단도 세웠지만은 협회를 통해가지고 교단은 교단 일을 해야 되고 개교 일을 해야 되지만은 협회를 통해서 선교, 파라, 협회 일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 해 나갔다. 이걸 내가 딱 보면서 진짜 우리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단체다. 여기에 내가 얻어 걸렸다. 야,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이 그냥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회복된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갖고 있던 상처와 배경 속에서 특히 RT에서 이 1세대 목사님들, 저는 그 목사님들이 면직이라는 그 아픔을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셔서 이렇게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면직이 된다는 것은 인생 모든 게 무너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운동, 윤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윤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사 면직되면서도 해야 될 전도운동이다. 왜? 성경에 있는 하는 말씀이니까. 이래가지고 1세대 목사님들이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면직되면서 지키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세워진 RTS. 그런데 저는 91년도에 유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도시 인도받은 중에 1세대 목사님들이 막 복음운동 하실 때 저는 평신도로 같이 인도받다가 99년도에 제가 RT에서 생기면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7년을 제가 총신 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도운동 속에 내가 해야 될 목표는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락방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셔서 RTS 들어가서 RTS 신학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내가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목표는 뭔가? 이 답이 제게 좀 나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목회.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경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2세대 목사라면은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3세대 앞으로 렘넌트들까지 이 올바른 복음과 전도운동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제가 어느 날 동문회 회장을 딱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딱 되게 하셨을 때, 동문회 회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이제는 정말로 지역마다 목사님들을 섬기고 목사님 교회들을 섬기고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 복음운동을 진짜 한번 제대로 하는 거다. 이 역할을 우리 동문들이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동문들이 유목님 주신 메시지가 제3의 전도운동 주역 메시지를 한번 주셨거든요. 동문순회는 때. 그걸 말씀을 딱 잡고 제3의 전도운동의 주역,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까지 동문을 섬기고 또 이 전도운동이 있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신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이제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될 제 개인적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 불신자 가운데 복음을 받은 새신자 한 명을 데리고 그분 현장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나 다락방 멤버들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그냥 현장에 그분이 하고 있는 가게 뒤편에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2명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그날 주일인데 손님이 또 왔어요. 장사하는 줄 알고. 근데 이분이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손님이 오니까 갈등을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손님 말고 200,000원짜리 손님이라. 그런데 눈치를 딱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손님 받으세요 하고요. 성도 2명인가 앉혀놓고 예배 드리다가 손님 와가지고 한 분 나가길래 내 성격 덮어보고 예배하다가 내가 나가봤다니까요. 근데 그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자. 돈이 있습니까? 제 총신 다니는 학생이지. 성도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제 이언약 딱 붙잡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했는 거는 이 전도운동이 대구 생기고도 동성로에서 정말 이 원색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한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게 맞다면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가 정말로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회복되지고 500년 만에 회복된 전도들이 맞다면 이 대구하고도 동성로에는 한 번도 원색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펼칠 교회가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래 시작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키우는 거다. 성도가 많은 데서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만나진 복음들은 이 한 명부터 확실하게 이걸 전달하는 거다. 요 시간표를 따라. 그러다 보니까 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8가지 미션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표를 따라 성도들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LA, 시카고 그 3주간 제가 교회를 배웠는데 부교육자 1명, 중직자 1명, 렘너트 1명, 평신도 1명, 제까지 5명이 팀이 돼가 3주간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응답받는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와 함께 같이 팀이 돼서 내가 앞으로 전국과 세계를 순회하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래서 요 시간표를 보면서 시간표 따라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내가 인도받기 힘든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 중직자 세우고 전도자 세워가지고 지역별로 티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지역에서 장로님들이 드리고요. 저는 지금 수요 예배도 못 드리거든요. 그 말은 시간표가 보이니까 시간표를 따라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지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꾸 전국과 선교 세계를 같이 도는 팀이 이미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번에 같이 돈 제자들이 보고는 그걸 또 우리 교회 가서 성도들이 전달한다니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주셨던 메시지가 현장에 이렇게 성취되는 걸 내가 보고 왔다. 이걸 부교육자와 중직자 성도들에게 전달하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우리 이 RTS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제가 총신의 교수로 설 겁니다. 이랬거든요. 10년 전에요. 제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교수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도들이 이런 말 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목사님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를 딱 갔는데요. 시카고를 가가지고 이제 현장 캠프를 나가는데 제가 현장 캠프를 직접 나갔거든요. 나가서 불신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 연결시켜주고. 근데 현장을 딱 갔는데 옛날에 우리 RUTC 유스 앵커 했던 그 상이라는 자매 혹시 아시나는 분? 이 자매가 이제 저보고 자기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누군데 이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이시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잘 몰랐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쭉 오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 만나서 중독자들 돕고 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하게 되었고 이 뮤지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까지 와서 뮤지컬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쭉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이분이 탁 듣더니요, 시카고에 와서 뮤지컬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자기가 저를 만나기 5분 전까지요, 나이가 75세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노?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왔대요. 내 남은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근데 저를 만나 대화 듣는 중에 이분의 인생의 중요한 뭔가가 좀 연결이 탁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복음은 다 전했고요. 그러더니 이 시카고에서도 뮤지컬을 하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또 만났거든요. 제가 유 목사님한테 인사도 시키고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집회 때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저한테 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시카고에서 그냥 뮤지컬 행사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해드리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카고에서 세계 행사를 한번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이번에 강릉 집회 안 했습니까? 강릉 집회 5번 주에. 그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강릉 집회라서 강릉을 갔는데요. 이분이 그때 시카고에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강릉에 안성기 기념 영화 박물관을 지금 건립 중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고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형제, 친동생 같은 의형제가 그 박물관 관장이라네요. 손성목 씨가. 그 제가 이번에 강릉에 가서 갔다 왔는데 그 우리 한국 모든 영화인들이 이분과 관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개관식 때 자기 학교 총장하고 자기가 초청을 받아서 나온대요. 나오면은 목사님을 뭐 안성기뿐만 아니고 우리 영화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좀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을 소개를 시켜서 목사님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말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카고 시장뿐만 아니고 시카고에 관계된 사람들 50년을 시카고에 살면서 시카고 이민 역사를 이분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관계된 뭔가의 일들을 이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또 지역 집회가 강릉이라 강릉을 또 가는데 그 생각이 나서 가서 또 그분들을 만났죠. 제가 6월 23일 날 발표가 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대통령 수상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 상 받으려 안 그랬는데 한번 받아보라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요. 그 뭐 시간도 있고 이래서 한 시간 되면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을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와서 응답과 전도해가지고 뮤지컬을 좀 만들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고 12년도는 미국까지 가서 제가 10회 공연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뭐 그냥 그렇지도 않잖아요. 성도 40명이 2달간 미국 가가지고 뮤지컬 하고 왔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과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개척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 한 명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희 교회 모든 성도에게 말씀으로 딱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40명이 2달간 미국 가가지고 부교육자 포함 교육자 10명이 미국 가가지고 다 2달간 사역을 하고 성도들끼리 2달간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서 미국에서 뮤지컬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대구에서 뮤지컬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올해 후반기는 서울로도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공연장을 빌릴 것이냐 아니면은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소극연에서 계속 돌릴 것이냐 지금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 답이 나왔습니다. 요 쭉 인도를 받는 중에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 이 답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전도운동의 회복된 흐름 속에 얻어 걸리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교회와 목회와 내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부분에 답이 어느 날 나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게 이제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달되는 게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 성도들에게
말씀의 흐름이 전달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저는 제 개인의 말씀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의 흐름. 지금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흐름. 그 복음이 내게 어떻게 지금 쉽게 말하면 흘러왔는가요? 요래 딱 되니까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만남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제 개인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미션홈을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갈 데 없는 인간들이 복음 듣고 마약 중독자들이 무너진 자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24시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동시에 미션홈이라는 걸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을 좀 깊이 좀 보게 됐고 함께 있으면서 좀 내면과 실질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실제로 같이 나누는 미션홈, 지금도 제가 미션홈을 하는데 부교육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대학생, 랩런트, 청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앞으로 목회의 비전이 있는 목회의 지망생들을 이미 미리 지금부터 데리고 미션홈에서 지금 제가 15명과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10년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장을 제가 매일 좀 본다고 보시면 이제 맞겠죠. 부교육자, 중직자 뭐 다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 딱 왔는데 제가 이제 새신자를 안수받은 장로로 제가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 장로님을 5분 세웠습니다. 완전 불신자가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5분. 저희 교회 장로님이 총 15분인데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세워진 장로님이 5분입니다. 명예 장로님까지 해서 15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일일이 설명을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먼저 시간표 속에 요 경험을 딱 하다 보니까 불신자가 복음받고 딱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좀 실제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자기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충격은 누구나 다 받고 또 영접하는 사람은 엄청 많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 진짜 뭐냐니까 기준이 바뀐 사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은 실제로 뭐냐 옛날 불신자 때 체질, 상처,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가요. 그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요 기준을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로 말하면 이 기준을 이제 바꾸는데 모든 시간표를 다 또. 그런데 이 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분들에게 문제가 많아요. 이분들이 복음받고 왔지만은 문제는 다 많고 문제 속에 있는데 그게 제게는 기회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의 기준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감난산 40일 집중,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기준을 바꾸는 하나님 시간표를 인도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면요. 저는 제가 8가지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번이거든요. 말씀의 흐름. 이게 이제 우리 개인 성도들에게 전달이 쫙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요 집회 때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 하요 집회 한 달에 2번 고정적으로 하는 훈련. 한 달에 한 번 하는 평신도 집회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7, 80명 매주 올라옵니다. 매달. 그리고 새가족 때도 30명, 40명, 50명 매달.
세가족 사역자, 중직자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거의 매달 대형버스 대질해가지고 계속 올라옵니다. 흐름, 이렇게 말씀의 흐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그게 지금 이런 어떤 응답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본당 확장 공사합니다. 그 본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응답을 받아 교회당 바로 옆에 건물 20억 주고 건물 3층짜리 하나 샀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교회당 바로 옆에 거를 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지금 본당 확장 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야 안 되겠습니까? 헌금합시다. 이래가 2주 동안 헌금했는데 그냥 한 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요. 그 외에 메시지와 교회 방향을 계속 보고 하니까 지금 시간표는 뭐다. 그러니까 하자.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일단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 오면 저하고 일단 3년에서 5년은 삽니다. 기본적으로. 총각들이 거기 왔으니까 8년째 살다가 3월 1일 달에 결혼해가 나간 애도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가는 모든 선교 현장 직접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네 사역 이전에 이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며 네가 앞으로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역을 하도록 전체를 먼저 보게 만들고 전체 속에서 우리 교회와 자기 현장 사역이 본부의 흐름을 타는 실질이 맥을 이어가는 흐름을 타는 사역을 하도록 이게 제가 훈련시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원교회 가가지고 한번 간증을 할 일이 있었는데 나는 예원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랬거든요. 실제로 안 부럽고요. 부럽고 안 부럽고 차이가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한 몸에 한 지체지만 또 내가 해야만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예원교회가 중요하지만 예원교회가 못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원교회와 저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나만이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목회. 그리고 지역. 그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고 피해보고 상처보는 정도가 아니고 함께 가면서 진짜 뭐냐? 나만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복음받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 가운데 정말 갈급하게 예비된 새 신자를 제가 본부 훈련부터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명부터 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본부 훈련을 데리고 다녔다는 말은 제가 가는 현장마다 좀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 불신자 상태, 기존 신자, 그리고 우상, 무속,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현장. 그러면서 뭐냐? 왜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단 누명선 단체다. 제가 세 가족 가운데 예비된 사명절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운동이 지금 성경이 있었던 대로 하고 성경이 있었던 전도운동을 흐름 속 하기 때문에 지금 진짜 뭐냐? 이단이라는 누명 쓸 수밖에 없고 이단이라고 핍박받고 있다. 그런 교회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진짜 저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게 다오고 뭐 복음이면 충분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 달아놨더니 밑에 술집에서 뜯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 깡패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조폭하다 돌아온 깡패가 우리 교회는 많거든요. 제보고 오더니 목사님 저 내려가 죽일까요? 이러더라고요. 난 알아. 뭐 하나님 필요한 거 뜯었겠지. 없어도 되니까 뜯었겠지. 난 알아. 간판 꼭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된다. 얘가 지금 몇 년째 간판 없이 하거든요. 1층 지하 술집, 2층 노래방, 3층 우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70억짜리 건물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도전하자 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아직 그럴 시간표 아니고 필요 없고 일단 이 본당 이거 확장하면 100명 정도 더 들어오니까 본당 확장하고 옆에 3층 건물 샀는 거 그 수리가 일단
서장. 이래가 막 진짜 막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마 그때 가고 지금 미리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이 더 일어나야 돼. 저는 제가 본 모델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 35평 유목생 교회 초창기 때 막 갔을 때 막 사람 모이니까 옆에 건물 얻어가 선 달고 제가 본 모델이거든요. 난 저렇게 가야 간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가 4군데가 그렇거든요. 본당이 좁으니까 본당하고 옆에 건물하고 또 3층 또 건너편 또 교육관 따로 있고 막 생기는 대로 그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 누명. 그래서 다락방이 당연히 뭐냐 이단이라고 누명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당신 현장에서 이거 해야 된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 진짜 현장의 무속인 점술인들 이런 현장을 제가 보여줬다니까요.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제가 가는 현장마다 다락방 현장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본부 훈련의 흐름을 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70인 3차 훈련을 집어넣었더니 제가 좀 죄송합니다. 표를 야매로 구해가지고 몰래 사가지고 제 도장 한번 찍고 짜가지고 가가지고 또 구해가 와가 주변에서 들으라겠다. 듣고 탁 나와가지고 대구 내려오는 길에서 차 안에서 울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뭐 순간 착각했죠. 너무 감동받아서 우나 싶거든. 목사님 복음이 이래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지 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이 갭을 메꾸어 나가는 거다. 그 갭을 메꾸는데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이 앞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응답인데 지금 당신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다. 그냥 미리 알고 따라가는 거다. 고래 시작했는데 지금은 성도들끼리 같이 이제 대형버스 타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 30명 정도가 윤 목사님 집회 따라오고 그때까지는 제가 포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텔 항상 2개 잡아가 그때는 집회가 1박 2일 했거든요. 2박 3일도 하고. 그러면 집회 예언교회 앞에 방 얻어가 모텔 잡아가 남자 숙소 하나 여자 숙소 잡아가지고 몇 시에 끝나고 나면 다 모입니다. 한 방에 제 방에 30명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모텔 방에 한 명 한 명 복음 들은 거 몇 시에 들은 거 포럼 다 하게 하고 그걸 제가 일일이 뭐냐 잡아줬습니다. 기도 제목 개인 어떤 포럼 하는 걸 듣고 제가 개인을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을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지만은 제가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거의 다 합니다. 형편을. 왜? 함께 같이 인도받아왔으니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한 분이 복음 딱 받고 하는데 인도 막 받아서 응답을 받다 보니까 신학을 갈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당신이 신학을 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 필요 없어 이랬어요. 그때 시간표에. 나는 당신을 두고 하는 기도가 뭐냐. 여성 산업인 중직자. 근데 당신이 지금 신학을 가려고 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 필요 없다. 단대 가서 전도사라 했거든. 근데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거든요. 조인주 장로라고. 그 네일아트하는 그 여자 장로. 처음에 너무 은혜 받고 막 충격 받고 자기가 열심히 뭐 하고 되니까 자기도 신학을 가야 되나 싶어 신학가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신학가가 전도사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당신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미션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듣기까지 당신을 그런 가정과 배경 속에 인도해 오시고 당신을 이 지역에서 10년간 사업하게 만들고 사업을 무너지게 만들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유. 그리고 당신을 여기에서 있게 하신 이유. 이 지역에서 사업하게 하신 이유.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10년간 당신이 산업을 하게 하신 이유. 내가 당신 볼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 그것도 여성 산업인 중직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다. 이 언약 붙들어라. 이 이명계 붙들어라. 이래가 대구노회 생격으로 처음으로 처녀장로 제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대구 동성로에 가게만 5개, 이번에 건물까지 6개, 지금만 20명. 그 20명이 다 지금 불신자를 다 복음받아 저희 교회 다면서 제자입니다. 한 개인이 그런 응답 받으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메시지 줬거든요.
여성 산업인 중직자. 그리고 앞으로 당신 가게 이래 시작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당신이 하는 업이 동성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복음과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처음 펼치는 산업이라면 하나님은 당신 산업을 축복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죠.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이야기했죠. 대구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기능이란 걸 가지고 지역에 복음운동 펼친 단체가 한 번도 없다 산업이니 당신이 동성로하고는 처음이다. 그래서 당신 산업이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받을 거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가 봐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명을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 20명이 지금까지 보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능선교. 기능선교. 한 기능을 가진 성도가 한 교회 안에만 20명이 넘으니까 이 친구들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선교 나갈 때마다 매달 3만 원씩 모아가지고 10명이 고정적으로 10명이 10만 원, 3만 원씩 모아가지고 30만 원을 내가 선교 나갈 때마다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누가 안 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복음 때문에 간증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이게 좀 비싼 거라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까르띠에인가 뭐 이게 백화점에 1200만 원 붙어 있어요. 이걸요 가들이 5호점 오픈할 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니까 몇 달 밀려가지고 5호점 오픈할 때 제가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10년간 저희들 기능성교 응답받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자, 지금 시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은 성도하고 제하고 이런 중심이 통하는 거죠. 성도님. 그 자기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흐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이 자기 산업에, 자기 기능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취를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중직자가 나하고 같이 선교 현장을 막 다니는데 보지. 아,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선교 현장과 현장에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본 중직자 자기 현장에 가서 자기 성도들에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전달할 거 아닙니까? 말씀 실천 팀. 거기서 당연히 나오겠죠. 기부도 제목. 당연히 자기들 하고 있는 기능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탁 붙들겠죠. 그러니까 계속 문이 열린다. 일본에 지금 가게 하나 생겼어요. 선교까지. 좀 어리고 모자란 목회자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락방 전도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말로 저는 갖다 보거든요. 왜?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 아닙니까? 성경에는 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이번에 제가 미국하고 LA하고 시카고를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다락방이 뭐 해도 안 되고 뭐 다락방 뭐 한국에는 다락방 됩니까? 뭐 어떠저떠고 막 이렇게 막 그 시카고 지역 집회 때 전체 사명자 모인 자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지금까지 다락방 안 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도 지금까지 다락방 안 했지 않냐? 다락방 했나? 다락방 안 했잖아. 뭐 다락방 미국은 달라. 그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왜 살아남았겠습니까? 목사님은 미국을 안 살아봐가지고 그 미국이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그때 그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 마가 다락방 거기서 시작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핑계 대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한국은 되고 미국은 안 되고 그럼 한국에 계신 하나님하고 미국에 계신 하나님은 다릅니까? 그런데 이상의 그날 따라 성령이 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초창기 때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그 복음 깨달았을 때 복음에 이 부딪혔을 때 그 감동과 감사와 이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겠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고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좀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렇게 이제 새신자를
중직자로 세워가는데 이분의 불명한 뭐냐? 이명계약과 이분이 있는 지역에 대한 황금의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지교회가 썼습니다. 이 불신자로 복음받은 새신자를 통한 지교회. 이 지교회는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5군데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래가 현장에서 다락방 열려가지고 이분들 그래서 양육받다 교회로 한 분 한 분 등록을 하는데 새신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새 가족 수련회 따라오고 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고 있는 모든 현장의 다락방에 다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다락방 따라다닙니다. 요즘 다락방 하는데 막 봉고차가 같이 타고 따라다니고 하는데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기책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래 소문이 났는지 그래 보였는지 아 저분이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도 전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많이 따라붙었어요. 이래가 지금 저희 교회 부교육자가 10명이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거의 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전도사고 저도 전도사고. 이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을 제가 이렇게 좀 같이 현장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제 하는 사역을 포기하다가 이번에 서울에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제가 마약 사역을 하니까 한국에 이제 본부가 있거든요. 식약청 관할 이제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 밑에서 훈련받던 부목사를 직원으로 파송했습니다. 가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3개월 지났는데 이번에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사장 만나서 제가 이 복음 운동 했던 걸 복음 전하고 간증을 했더니 이분이 이 건물을 주일날마다 그냥 설하는 겁니다. 무료로.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거기에서 서울 지역 지교회 중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뭐냐 지교회 설립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부목사 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있으니까 직원으로 있는데 거기에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중독에 관련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 사람 복음전에서 그 가운데 영접되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를 이사장이 건물 그냥 쓰라고 주고 거기 지금 뭐냐 교회가 지금 지난 주일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교회. 그리고 마약 중독자를 제가 한 명 만났거든요. 이 마약 중독자를 계속 돕다 보니까 이 중독자 관계된 사람적으로 문이 계속 열려가지고 결국 뭐냐 뮤지컬.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3층 건물 3층에다 뭐냐 뮤지컬 소공연장 일단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지금 공연장 공사집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부터. 뮤지컬을 하는 전문인들 이래가 지금 해외까지 뮤지컬이라는 게 쫙.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뮤지컬을 관련된 중독자 중심으로 뭐냐 지교회가 지금 섰습니다. 25년간 대구 항촌동 조폭을 하고 20년간 마약에 빠졌던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인데요. 이분이 지금 7년 정도 만에 지금 이제 인도를 받아오는데 7년간 복음 안에서 사업의 문이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7년간 이분이 하나의 문으로 계속 복음 속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동안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자 마누라, 부인, 조폭 마누라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남편만큼은 인도를 잘 받고요.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조폭을 만나게 하신 이유, 조폭 부인이 되게 하신 이유. 누가 마약 중독자 조폭의 그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겠냐? 당신밖에 없다. 그 본 당사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다. 그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이해하겠냐? 하나님이 당신을 25년간 조폭 마누라 살게 하면서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으로 살게 하신 이유, 가족을 도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 이분이 지금 중독자 지금 미션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8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 안 하고 지금 이제 전체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중독 치료 재활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래가 지금 이걸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 요걸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번에 시카고에서 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다락방 협회에 중독 예방국이 이번에 서는데 중독 예방국 국장을 맡으라 하더라고요. 그 우리 다락방 중독 예방국이 서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중독과 관련된 사역을 제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네가 국장을 맡아서 섬기라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냥 저는 뭐 어쩔 길에 해가 지금 이제 조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고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독이라는 부분에 전문가 심리 상담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 하나를 미션으로서 8년간 데리고 살면서 이 친구 학업과 자기 전문성과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그 애 중심으로 지금 중독 치료 재활센터를 해가지고 대학과 관련된 전문인들,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얘들 중심으로 학교에 동아리가 열리고 이 애들 중심으로 지금 지교에 섰다는 거예요. 중독치료 재활센터. 여기는 전문인들이 모이고 중독자들이 모이고 중독자 가족들이 모여가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딱 됐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로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요. 목사님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안 되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지역 집회 때 유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처럼 진짜 시작하라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쭉 인도를 받아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진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제 만남이라는 걸 두고 조금 고민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내게 갖고 계시던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이 복음과 전도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같이 가는 중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제가 미션을 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션을 줄 수 있도록 제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려고 하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미션을. 그리고 이분이 있는 현장과 이분이 있는 지역 시간표 딱 오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교에 이게 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라고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 따라 지금까지 쭉 인도받아 오는 중에 시간표 따라 시간표가 되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나 또 우리 모든 앞으로 이렇게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믿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제 개인하고 상관이 다 있더라고요. 제 개인하고. 그래서 뭐 장성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다시 결론을 맞자면은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또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만 우리가 되진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걸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제 개인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전도운동 속에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보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실수한 게 있다면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제 중심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특히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고 또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까지 전달하는 이런 일이 또 8가지 미션이라는 게 우리 강남노회에서 뭐든지 응답의 증거들로 목사님들 일으켜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의미있게 전동 속에 있다가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